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도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넥타이는 어떤 걸 맬까? 식사는 뭘 할까?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다양한 선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선거 또한 어떤 후보가 좋을까 하는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수많은 선택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선택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을 출애굽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 중에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적절한 사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울 왕을 선택하시고 다윗 왕을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그때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가뭄이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를 택하시고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을 택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선택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외면당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공식이에요.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공식은 늘 일정한 거예요. 공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숫자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결과가 일정한 게 공식이에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핵심입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내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세요. 그런데 우리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은 발목 잡히게 되고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은 뒤로 물러서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함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세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초빙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도 다 싸고 이사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실 수 없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제가 가지 못하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10년 전에 목사님께서 위암을 앓으셨더군요. 10년 전에 병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그 사진이 SNS에 올라와 가지고 목사님이 병상에 계시던 것이 알려지고 그것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암을 앓으신 경험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위암을 앓으셨던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님, 10년 전에 위암을 앓으셨는데 목사님은 그 암 때문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어요. 목사님, 그 경험과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기도하신 영적인 감동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마음껏 전해주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아주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멘 좀 해봐요. 만약에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을 그런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초빙했더라면 그 교회는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 세상은 약함이 있고 그 약함이 결점이 되고 그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함이 있고 그 약함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배운 게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눈으로 봤어요? 이 세상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합해서야 골프공만도 못하대. 그게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이걸 보면요, 이 약한 거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약한 것은 변화를 가져와요. 결핍은 변화를 가져와요. 여러분 올라오실 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셨죠? 에스컬레이터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누군가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 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저 위를 올라갈 수 있을까? 약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날 에스컬레이터가 나온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결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선 없는 진공청소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진공청소기 갖고 청소를 하는데 줄이 달려있으니까 불편하잖아.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역사의 발전은 약함과 결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해요. 여러분, 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제가요 얼마나 우리 엄마가 보고 싶은지, 하나님 꿈속에라도 우리 엄마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요 내가 꿈속에 진짜 엄마 만났어. 야, 우리 어머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얘야 같이 가자 그러는 거야. 야, 엄마 있는데 너무 좋으니까 같이 가자. 아이고, 꿈속에서 내가 그 말 듣고요 밤새도록 우리 엄마한테 붙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도망다녔나 몰라. 그러다가 깼어.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뭐가 마음속에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약한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신다 그 말입니다. 모세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점 때문에 모세를 택하셨어요. 기드온,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약하고 작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한 사람 택해라. 그래 이제 사무엘이 갔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 외모도 준수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로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결국은 누구를 왕으로 택합니까? 그 가족의 막내라는 말의 의미는 형제 중에 제일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막내라는 의미 속에는. 그 많은 형제들 중에 다른 형제 택하지 아니하고 그 다윗 막내, 부족함이 많은 사람, 결함이 많은 사람, 약함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택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약함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그 사람 택해요. 동물과 비교하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합니까? 동물은요 태어나면 얼마 안 돼가고 걸어. 제가 동물의 세계인 거 어디서 봤는데 여러분 송아지 나오는 거 봤어요? 야, 그 송아지를 딱 낳는데 송아지가 딱 태어나더라고. 딱 태어나더니 딱 이러다 보면 걷는 거예요 지가. 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태어나가지고서 놔두면 100% 다 죽어. 그거 걷기까지요 1년 동안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야 겨우 아장아장 걸어. 이게 인간이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면 가장 약해. 가장 약하지만 인간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것 인간을 택하셨을까? 여기에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무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웅변가를 어부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부를 웅변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강한 자를 택하지 않고 약한 자를 택하시는가? 보세요. 강한 자는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는가? 약한 자는 누굽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한 자의 마음에는 겸손함이 있고 그 겸손함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도 결함이 없이 말이죠, 강하게 내가 끝까지 권력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게 끝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들이 인생의 마지막 때쯤 되면은 몸도 연약해지고 눈빛도 흐리흐리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어디 가고 싶어도 잘 못 가고 기억력도 깜빡깜빡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약해지는구나.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구나. 내가 겸손히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갖고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약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택하세요. 사울이 왕으로 택함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왕 위에 올라가 가지고서 한참 왕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보니까 자기가 큰 사람이 된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자리까지 자기가 넘보고 그 일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역사를 보세요. 역사는요,
제국주의가 되고 제왕이 되면 반드시 그 나라는 망합니다. 왜요? 제왕은 강함이 있고 강함은 교만함이 있고 교만함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요. 역사는 곧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의 약함을 뭘 통해서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내 죄로 인하여 나의 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우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죄 짓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서도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자꾸 죄 짓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버리지 않아요. 사울 왕은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제사장 일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소와 양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제사하겠다고. 사울 왕은 이런 죄를 지었고, 다윗 왕은 무슨 죄를 지었냐면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둘 사이의 죄값으로 따지자면 사울 왕의 죄와 다윗 왕의 죄, 이 다윗 왕의 죄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울은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의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강함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관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의의가 있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의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의가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보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요.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배설물, 그거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버리잖아요. 그냥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 오히려 자기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솔직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에게는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